이곳은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에 소재한 동악산 경흥사입니다. 이 동악산 경흥사는 신라시대 때 신라의 거성 해공 선사께서 창건한 사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와서 1500년대 후반에 이곳에 영규성이 주지로 주설을 했다.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삼존불 주불 복장에서 이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1597년에서 1644년 사이에 이곳에는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장기문에 의하면 해경, 해운 이와 같은 5, 6명의 스님들이 모두 병이 나서 전문적인 장인을 불러서 집을 짓게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 화주로는 영규성이 3년 동안 전국을 건선하면서 그 불상을 조성했는데 전한 바에 의하면 중국 흑룡강성 부근에 있는 대형 언냉나무를 빚어서 삼존불을 조성했다. 이러한 설화가 전성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5, 600이 넘는 성녀들이 이 아래 계곡에서 성병 훈련을 했다는 그러한 설화와 또 이 일대에는 그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무쇠솥을 걸고 밥을 했다 해서 이 사찰을 한때는 정제라 했다고 합니다. 본래는 초창 당시에는 이 사찰 이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창 시기였던 1500년대 후반에는 이 사찰의 가람을 새로이 조성하고 불상을 조성하니까 법계는 원만하고 여러 마리의 공명들이 노래를 하며 다녔다 하는 그러한 기록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경사경자에 흥한 흥자 절사자를 붙여서 경사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찰은 최근 전까지만 해도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 많은 통제를 받아왔고 당시 즉 신라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의 가람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사찰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경사 사적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불기 2534년 6월 17일에 이 사적비를 조성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적 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는 남천면 산전리 806번지에 소재한다. 그리고 동악산 기슬에 위치하고 나대의 고찰이다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대가 맥반석으로 그 지층이 구성되어 있어서 청정한 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맥반석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도 신뢰함이 있다는 그런 구전도 전성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의 맥반석을 통해서 자기를 구웠는데 그 자기에 꽃을 꽂아두니까 몇 개월 동안 시들지 않더라 하는 그러한 기록도 이 일대에서 전성되고 있습니다. 동악산 경흥사, 경산을 흥하게 한다는 이 사찰은 오늘날 또 경산에서는 최대의 거찰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는 임진왜란 때 성병 훈련을 했다는 그러한 구전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일인들이 이 산 위에 부뒷골에 보존되어 있는 37기의 부도를 부뒷골에서 아래 하천으로 굴러내리게 해서 겨우 수습한 것이
7기만 수습되어 있고 현재 사찰의 서편 기설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찰 가람은 대웅전을 비롯해서 삼성각이 있고 또 대웅전 앞에는 명부전이라 해서 지장보살과 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그러한 정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 범종각은 1990년대에 이 사찰의 주지인 하종 스님이 조성한 종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비석군들은 이 사찰을 왕래하는데 길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 길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역대 군수 그리고 지주들에 대한 고마운 정을 이 비석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비석은 이 사찰에 10여 년 넘게 주석을 하였던 재윤스님의 행적비가 되겠습니다. 삼룡사라는 사찰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폐사 지경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부처님만 이용해서 지금 명부전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은 토불로 조성한 부처님으로서 아주 아미타불로서는 근래의 부처님으로 독창성이 큰 그런 불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웅전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이 범종각은 불기 2546년에 조성한 동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각은 앞에서 부언한 바와 같이 당시 주지였던 하종 스님의 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사의 가람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단에 대웅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좌측에는 명부전 그리고 우측에는 성방 또 공장간 또 징검당 이런 식으로 여러 가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명부전은 1990년대 초 경산시 암양면 부적 위에 소재하였던 삼룡사가 도시개발로 허려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암양 일대의 신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곳 경사로 이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래 앞에 이 명부전 정각은 대웅전이었습니다만 1980년대 후반에 이쪽 상단에 대웅전을 새로이 짓고 이 아래 본래의 건물을 명부전이라는 그러한 명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암양 부적에 봉안하였던 삼룡사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이곳에 모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도 1980년대 후반에 모두가 허물어져 있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이 건물, 명부전 건물이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즉 목조 삼존불로 조성되어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문수 보현보살님의 이 두부에도 비가 막 새어 흘러 내려오고 그래 할 정도로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이 삼존부를 지방 유형문화재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46호로 지정하면서 이 건물을 다시 해체 복원하고 그에 힘입어서 위쪽으로 새롭게 대웅전을 건립하는 그러한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는 망학당이라든지 저런 성방 건물도 동시에 전부 해체 복원을 한 것이죠. 이 건물은 지금의 명부전, 만학당, 성방 이 모두가 같은 시기에 해체 복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명부전 법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 정면에 죽을 부처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중품중생인 모습을 한 형태에서 손을 중품중생인을 하지 않아도 밖에서는 아미타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와서 자세히 살펴보면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협시보살님은 좌측에는 관세음 보살님, 우측에는 지장보살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명부전이라 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선 공양을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봉안된 부처님의 그 격은 주부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고 좌우 협시불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봉안되어 있다는 것은 곧 이곳이 지장도량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00년대 이후부터는 항마 촉지인을 하고 중품 중생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아미타불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모양은 석가모니 불과 같이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지만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미타불로 보아도 무난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서편에는 지장보살과 또 시왕님의 상을 평화로 모시고 있고 그 옆에는 신중님이 평화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건물을 해체 복원할 때 중앙에 후불탱화 자리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일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때 이 일대가 임진왜란 때 성병훈련을 하였다 해서 수많은 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555호로 지정된 수미단. 불상을 안치하는 단으로 나무를 깎아 여러 동물과 연꽃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단의 일부만 남아있지만 17세기의 조각 기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회화 기법으로서는 그 불교 미술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 조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흥사 대웅전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안내판은 상단과 같이 경산 경흥사 목조 석가열의 삼존 자상 보물제 1750호라는 그러한 내용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명칭은 경산 경흥사 목조 석가열의 삼존 자상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불교 조각 목조 불상이라고 명기해 두었고 모두 3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웅전 내의 목조 삼존 부처님은 2012년 2월 22일 날
당시 지방유형문화재 246호로 지정되어 있었던 목조 삼존불이 보물로 성격되면서 제1750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경산 경사 목조 석가열의 삼존좌상은 석가열의 좌상에서 발견된 복장 발언문과 대자 묵수명을 통해 사찰의 창건 연기는 물론 1644년이라는 정확한 불상의 조성 시기와 명확한 조성 주체, 또 불상을 제작한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이 불상을 통해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성인 청어가 전라도 금산사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는 17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크게 활약한 조각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적인 경향에서도 양감이 절제된 단엄하면서 고요한 상호, 당당한 신체 비례, 강직한 직선 유지의 시선모, 주름 표현 등에서 1640년대 청헌이나 청어의 작품과 양식으로 상통하고 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 삼존불은 17세기 중엽경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조각적, 종교적 완성도도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조각성 청의 조각 세계를 연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명기해 두었습니다. 그럼 대웅전에 들어가서 직접 삼존불을 침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에 소재한 경흥사의 대웅전입니다. 이 대웅전 내에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엄한 삼존 부처님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는 항마 촉진을 하고 중품 중생인을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두 손을 무릎팍 위에 가저린이 얹고 중품 중생인을 한 문수 보살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 이손도 중품 중생인, 이손도 중품 중생인을 하고 이러한 수인의 자세를 갖춘 보현보살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목조불은 1980년도 후반에 경산북도 유형문화재 2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이 목조 삼존불이 경산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경산북도에서 은행나무 목조불은 가장 규모가 큰 불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삼존불은 근엄하면서도 아주 자비심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협시불은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 즉 화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관을 벗겨보면 여위에는 길쭉한 상투가 각각 쪼아져 있습니다. 이 상투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성한 불상의 상투는 15cm 정도이나, 여기 경사 두 보살님의 상투는 조사 결과 17cm가량으로 다소 그 길이가 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결과부자한 자세라든지 통견 자락이라든지, 또 주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복장에서 나온 복장기의 기록 등은 이 부처님의 정확한 조성 연대와 또 조성 한 사람, 어떻게 해서 조성하였다 하는 동기 등등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대 상황도 비교적 잘 표현해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삼존 부처님은 조성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 역사, 이 지역의 지방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장기의 기록문에 보면 당시 경산 출신이던 전참봉 서사선이라는 분이 기록을 해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기를 선 사람은 당시 경산시 중방동에서 세가하고 있는 달성 서씨 문중의 중시조 격입니다. 참봉직을 하고 있던 분이 직접 이 불상의 복장기를 적었다는 데 대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세련미라든지 그 다음에 통결의 모습, 머리카락이 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좌대에 조각되어 있는 저 회오리 문양 등등을 총망라해서 이 불상은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국가보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해서 지난 2012년 2월 22일 보물제 1750호로 성격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분의 협시보살님의 보관, 즉 화관은 바로 염화문양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그는 문양이 됐고 동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존불의 손목은 주부린 석가모니 불의 항마 촉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각을 해 두었고, 또 결과부저한 자세도 가지런하면서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러한 자세를 연출하고, 또 상호 자체도 보통 그 시대는 이 상호가 폭이 얇은 편인데 여긴 볼이 도톰하고 코도 상당히 음각을 두었다는 데 대해서 독창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경사의 삼존불과 경남 하동에 있는 상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모니 문수 보현 보살의 상호와 형태가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표현 기법, 묘사 기법을 하였다는 데서 당시 그 불상을 조각했던 분과 경사 삼존 불상을 조각했던 분은 동일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신각과 삼성각 쪽으로 오르는 길목입니다. 그 앞에는 웅장한 대웅전이 서 있습니다. 삼성각과 산신각이 서 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대웅전이 웅장하게 서 있고 그 아래는 명부전, 그 다음 요사체, 멀리 종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앞산이 병풍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찰이 서 있는 이 산은 동학산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 학자, 학이 날아가는 형상이다 하는 풍수지리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동학산이라는 그러한 산 이름으로 명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병풍산 역시 학이 날아가는 것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비보를 해서 학이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안주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병풍을 치듯 가려놓았다 해서 병풍산이라 이렇게 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신각은 산신님을 모시고 있고, 저기 삼성각에는 독선전 형식으로 나반존자와 또 삼성님을 봉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각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신님을 모신 정각이죠. 그 일대 경사의 신도들이 산신신앙을 추앙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산신신앙에 걸맞은 호랑이 그림과 또 할아버지 그림, 할아버지 산신님을 봉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산신님은 인자하면서도 아주 자상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사는 동악산과 걸맞게 아주 순응한 그 산신님이 이곳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신각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독선전입니다. 한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하는데 일명 천태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안에는 탱화로 나반존자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건물은 동일한 건물에서 두 켠을 놓아서 각각 모시고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각은 현판 이름 그대로 자미전입니다. 이 자미전은 바로 그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해서 이 안에는 치성열의 평화를 봉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복을 주고 자식을 점주해 주고 그들의 그들이 좋은 일만 있도록 하는 그런 치성 부처님이 이 정각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자비스러움이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